오늘은 저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많은 이 선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사실은 선택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 선택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 교회 형편과 상황, 지역사회의 형편과 상황을 보고 오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또 어떤 교회는 또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떤 교회는 이 부활주일 고난주간을 뒤로 미뤄서 나중에 그것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나라 안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전투표를 마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돌아오는 수요일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또 선택의 기로 속에 있습니다. 이 선거철마다 저희 집에는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실랑이가 있습니다. 선거를 치를 때가 되면 저희 아내가 선거하러 가기 전에 저한테 물어봅니다. 누구 찍을 거야? 누구를 찍어야 돼? 하면서 자꾸만 저에게 물어봐요. 저는 그러면 저희 아내에게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선택이니까 나에게 묻지 말고 당신이 잘 결정해서 선택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찍었는지는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 집의 불문율입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찍는 사람 찍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거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과 결정을 따라 또 기준을 따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이든 또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계속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따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냥 아무나 선택하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건 역시도 자기 안에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뭐예요? 아무거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뭡니까? 자신의 신념과 가치, 무엇을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여기느냐, 또는 주변의 많은 영향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중요한 선택을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또 다른 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계속해서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 바로 이삭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 낳기를 열망했지만 거의 평생에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주시겠다 하셨지만 그 약속은 거의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참다 못해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00세 되었을 때 비로소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과의 연을 끊고 이 자식을 키울 것인가. 아브라함 역시도 인생의 중요한 이 사건 속에 결정을 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 속에 놓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합니다. 엄청난 믿음의 표현이기도 했고 어떤 이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의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종종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삭이 어린 나이에 청소년 때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끔찍이 사랑하시던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충격 속에서 비록 이삭이
안전하게 돌아왔지만 그 충격 트라우마로 인해서 주도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이삭이 40세가 될 때까지도 여자를 만나지 못하고 배필을 구하지 못해 아버지가 배필을 대신 구해주는 그러한 무능력한,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이삭은요, 사실은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이었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삭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이삭이 우물을 팔 때에 우물을 발견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들을 자꾸 빼앗으려 합니다. 당시의 우물은 생명을 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만 포기하자, 우리가 다른 데로 옮기자 했을 때에 이삭의 이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되어지는 이삭의 결단 앞에 그 모든 족속과 가족 구성원은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뭘 보여줍니까? 이삭의 결단력과 이삭의 강력한 리더십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러한 허무맹랑한 선택, 또 결정, 또 결과를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에 마치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란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하나님 하셨던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일단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내가 떠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가 길을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그가 이 땅을 고향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고향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었다. 만약에 고향이 그리웠다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겠지만 그의 평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인생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선택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물론 그가 부족하여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의 삶은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선택들로 채워져 있던 것이죠. 오늘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의 신앙,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독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평생 자녀 없이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자녀 100세 때 되어 드디어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든데 그런 결단을 했을까? 그러한 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은 큰 시련이고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는 밤에 말씀을 듣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했다, 그것 때문에 걱정했다, 염려했다,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의 주석가들은 성령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육신적인 감성에 젖어 이 요점을 그만 다 놓쳐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들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진짜 성경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괴로워했을까요? 저는 괴로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번제로 아들을 바치라는 이 명령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니고요. 번제라는 뭡니까? 이 각을 뜬다는 건 뭐예요?
쪼갠다는 얘기예요.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수반하는 죽음이 바로 이 번제를 드리는 과정 속에 나타납니다. 하물며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데 있어서 그 아들에게 고통을 줘야 하는 그 아버지, 끔찍한 이 고통을 줘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그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느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부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드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 죽이려 할 때에 천사가 그를 막아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수장으로 말미암아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이삭은 건강하게 안전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삭을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은 이삭을 드렸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고 싶으셨던 것이 이삭이 아니고 뭐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미 이삭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흘길을 걸었다. 그 사흘의 기간도 사실 쉽지 않은 기간이었겠죠.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이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면 좋을 텐데 아직도 그에게는 사흘간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을 향해 가는 동안 뭐가 있어요? 고민하고 갈등할 만한 시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흘을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걸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아들로 후사를 삼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로 알고 다시 그 이삭을 돌려주실 줄로 그가 믿었다. 그가 이삭을 바치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다. 아브라함은 이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모든 명령과 그 과정은 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련을 당해보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효력이 있는가를 가장 훌륭하게 알아낼 수가 없다. 시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사실은 없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많은 질문들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많은 선택들이 요구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도대체 자식을 죽여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요구에 대해서 그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믿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가 보인 거예요? 해결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뭐가 보인 거예요? 해결 방법이 보인 거예요. 비록 이 자녀를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 후사를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해결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 바로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그것 가운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은요, 처음부터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었고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나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점을 쳐요. 점을 치면 뭘 믿는 겁니까? 점괘를 믿어요.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사람들의 사건을 믿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실, 어떠한 이야기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러한 많은 것들이 아니고요. 오직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적으로 신뢰할 만한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고 저렇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건지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건짐을 받을 것이다.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로 가나안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사실은 수장을 준비해놨다. 그러면 얼마나 고민하지 않고 이삭과 함께 갈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신뢰하기를 원하셨어요. 서로 믿고 신뢰하는 끈끈한 신앙의 교제 속에 아브라함이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셔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고 알려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건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건 인격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신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대로 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근데 사실은 틀렸죠. 아예 죽이지 않고 숫 양을 대신 번제물로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순종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약의 약속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갑자기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재미있는 표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라는 표현.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독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야 하는 자신의 진노로,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징계하셔야 하는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누구에게 알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거예요.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이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리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져요. 대표적인 예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에게 어떤 명령하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버리고 배신한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며 그를 다시 데려와 함께하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에게 알리신 거예요? 호세아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 다시 회복을 시켜 다시 사랑하여 또 배신을 당하지만 그를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뭡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치 이삭이 순종하여 아버지의 명령에 나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철저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모략을 탄 포도주를 사람들이 줍니다. 군인들이 줍니다. 그때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는 진통제 역할을 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잔인하고 아무리 잔인한 죽임을 이 형벌로서 행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죽어가는 고통받는 그 인간에 대한 가장 불쌍히 여기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가 뭐였던 거예요? 모략탄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신 이유는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그 진노와 징계를 받아 죽는 것이기에 그 진노와 징계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시는 것이기에 그 모든 것을 가감없이 남김없이 완전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략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신뢰할 만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신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아들 예수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왜 주님께서 많은 방법 중에 바로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먹는 것을 통해 뭐가 납니까? 힘이 납니다. 먹는 것을 통해 무엇이 납니까? 내가 살과 피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그것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래서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줄 것이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여서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다시 일어날 힘이 있고 다시 소생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는 주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고 나를 위해 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네. 내가 당신 뜻을 따라 살아갈 결단과 각오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이 브라운이라는 신앙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까 나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순종할 뿐이다. 인격적인 신뢰와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기 때문만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의 이 신앙 고백처럼 내가 때로는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분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전히 밉고 여전히 싫지만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 답답하지만 그것을 설명할 만한 수많은 논리와 합리성이 있지만 주님이 내게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신뢰했던 그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신앙적인 선택, 신앙적인 결단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따라 결단하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